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자기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자기를 보냈다. 그 말을 들은 그 청중들이 사도 바울을 살려둘 자가 아니다. 당장 죽여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냈다.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인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부장이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바울이 죄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천부장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천부장도 살아온 연륜이 있잖아요.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눈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뭐 도덕적이거나 뭐 사회적인 뭐 문제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회에다가 재판을 의뢰합니다. 공회는 우리 같으면 국회입니다. 이스라엘의 공회는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재판했죠. 그래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사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맡깁니다. 그런 것처럼 천부장이 지금 공회에다가 바울을 맡겨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자기는 거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공회에다가 재판해 주기를 의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공회 앞에 선 겁니다. 우리 같으면 국회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재판을 받을 때 그 국회의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를까요? 비서관 시켜가지고 비서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라. 그럼 비서관들이 가말리엘 문화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학교 가서 언제 졸업했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인성은 어땠는지 전부 조사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들은 이야기, 뭘 가르쳤고 어디서 뭘 했으며 그런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가지고 왔겠죠. 그걸 보고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서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 하고 싶은 이야기 해라.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라.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사실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이 흠이 없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맞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입을 치라. 바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입을 치라. 말에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은 뭐예요? 죄를 정한 다음에 쳐야 돼요. 율법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하느냐. 회칠한 담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사과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건 사과한 거죠.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해해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보고 한 말이 뭐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말했다. 사과를 했지만 사실 맞잖아요. 대제사장은요, 회칠한 담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대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관할하는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영어로 보면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대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겨야죠. 대제사장이 메시아가 오면.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진대요. 눈을 뜬대요. 주님 눈뜨기 하셨죠? 예?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예? 맹인 고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쳤다는 사람이나 그런 병원 보셨어요? 그런 병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지난주에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눈이 좀 안 좋아졌대요.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난대. 이게 뭐가 안 좋은가 봐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지 자꾸 그렇다 그러면서 휴지를 가지고 좀 닦으시더라고요. 눈 잘 고치는 병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무리 병원이 대단해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는 병원은 없어요. 없다고요. 주님은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전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 메시아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복잡한 거 없어요. 대제사장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베들레헴 동사무소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해 봐라. 그 사람 본 적이 어딘지 확인해 봐라. 그 사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정조부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알아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와요. 우리가 서울 살아도요, 예? 동사무소에 가서 본 적 떼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쫙 나와요. 지금까지 어디서 살아왔는지 다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예? 베들레헴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태초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대제사장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벙어리를 고쳤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다 받아봤을 거예요. 무시했겠죠. 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대로가 좋아. 지금 있으면 나는 대제사장하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 예수님 안 오셔도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된 거죠. 자기가 주인 되면 예수님 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전화 안 해본 거예요. 알아보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공회에서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고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한 제사장은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예수님 시대에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 아나니아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방해합니다. 입을 닫아라. 너 예수 이야기 하지 마. 너도 예수님처럼 죽을 거야. 그 이야기 안 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회칠한 답 맞죠? 겉으로는 번들을 해요. 대제사장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손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손해본 그대로 살도록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쳐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모양은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바울이 공회에서 증언할 때는 AD 57년도입니다. 57년도. 그런데 66년, 9년 후에 66년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열심당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열심당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우리로 치자면 독립운동가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극단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천부장 같은 사람, 이스라엘을 지키던 사람들을 전부 없애요. 습격해가지고 다 없앱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 차지한 거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온 이후에 로마에서 또 군대가 옵니다. 군대가 오는데 이 열심당들은 이스라엘 지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 군들이 어디로 온다? 거기 딱 기다려요. 매복을 써요. 그래서 쳐들어온 그 로마 군을 또 물리쳤습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열심당들이. 열심당들이 다스리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느냐? 반역자로 몰려서 거기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제사장 처형당하고, 대제사장만 처형당했겠습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가면 로마 디도 장군이, 로마는 큰 나라고 많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로마가 통치를 못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무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대군이 갑니다. 디도스라는 장군이 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사람들을 3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배를 태워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 가서 우리가 로마 여행 가면 꼭 간다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있죠. 그 원형 경기장을 누가 세웠느냐? 이스라엘의 포로 3만 명이 거기 잡혀가서 콜로세움에 원형 경기장 만드는데 노예로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개선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개선문, 로마의 모든 군인들이 로마에 들어올 때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개선문을 만드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돼서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개선문에 조각을 만들어서 다는데 그 조각이 뭐냐? 성전 안에 있던 7 등잔대입니다.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거기에다가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사형당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당도 또 다 망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면 하나님이요 은혜도 부어주시고, 나만 은혜 받는, 충성한 사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 대대 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13대 후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대 위의 조상 다윗을 생각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고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해준다, 구원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조금도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양심대로 살았다, 이 말을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신문 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공회에서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왜 그래요? 부활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회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두 팀으로 딱 나눠져요. 여기 공회 의원은 70명입니다.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71명입니다. 그런데 70명이 이제 공회 의원인데 거의 절반은 사도계인이에요. 사도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 5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하고 성경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시가서, 예언서, 우리하고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부활도 믿고 영도 있고 또 천사도 믿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울이 공회에서 내가 부활하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저 자를 없애라 이럴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맞는 말 아니냐? 만약에 천사가 저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라면 뭐라고 할 거냐? 두 팀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재판이 안 되겠죠? 재판이 안 돼요. 거기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교가 왜 이단일까? 안식일은 언제예요? 안식교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린 주일을 지켜요.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 날 드립니다. 왜 우리 주일 날 예배 드립니까? 안식교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 봐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지 않냐?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보면 전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력 보면 첫날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그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일주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안식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주님이 없는 거죠. 주님이 아직 없어. 우리는 토요일 지나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을 건너온 거예요. 안식이 지나왔어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안식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지키니까 안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장 10절에 주의 날에 그 초대 교회는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켰다고 다 나와 있어요. 예? 그 안식교는 뭐가 문제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이제 분실해가지고 그걸 집사님하고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했어요.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왔어요. 갔더니 보고 된다고 만들어 준다고 언제 오시라 그러면서 임시 주민증을 주시더라고요. 임시 주민증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셨어요? 이 정도로 커요. 여기 사진 한 장 붙여놓고요. 여기에 뭐 주소랑 뭐 써놓고 이걸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겨우 접어가지고 제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주민등록증은 크기 어느 정도 돼요? 요거보다도 작아요. 지갑 속에 넣으면 되잖아요. 어느 게 편해요? 지갑 속에 넣는 주민증이 진짜 편하죠? 이거는 임시는요 너무 커요. 불편해요. 이거 들고 다니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들고 가서 은행에도 가야 되고 어르신 모시고 은행도 다니고 하는데 이거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민증이 있어요. 우리 천국 시민이야. 이미 주민증을 받았어. 네? 안식교는 뭐예요? 이것도 못 받았어.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문 앞에 가가지고 예? 주소 쓰고 사진 붙이고 좀 기다려 보세요. 임시 주민증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공회에서 사도개인 보는 가운데 그 높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이 진짜다. 예수님 메시아다.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두 팀이 막 서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데리고 경례로 가라. 경찰서로 들어가라. 여기 있다가는 사람 찢겨 죽겠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혼자 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외롭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부활을 증언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